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끝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라는 제목으로 예배드릴 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을 듣고 곧장 나가 주님을 맞이한 마르다와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뒤늦게라도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로 나아간 마리아처럼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의 유일한 부활과 생명 되시는 주님, 끝인 줄만 알았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무너져가는 삶 가운데 다시 주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기 원한다는 결단의 입술을 열어주세요. 아멘.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이 시간 예배 드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무너졌던 자리가 있다면 아버지 각자만 아는 그런 무너진 자리가 있다면 주님 이 시간 회복하여 주시옵고 사랑의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삶이 하나님 완전히 아버지, 바뀌는 그 전환점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예배로 찬양의 문을 열 때 가사를 하나하나 원하고 주여 이 가사를 묵상하며 나의 고백이 되어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먼저 집중하길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하나님께 알려주시고 먼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주님 무엇이 하나님의 목소리고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시간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나를 구원하시니 더 큰 선물 난 바랄 것 없네. 내 기쁨과 의와 자유 되시며 변함없는 사랑 되시는 주. 나의 소망 예수 안에 있으니
예수의 피 내 죄 사하셨으니 죽음도 나 두렵지 않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 무덤 이기셨네. 온 다해 주 따르기 원하네. 인도한다 약속하신 주님. 그의 능력 날 새롭게 하시니 보좌 앞에 기쁨으로 서리. 나의 공이 나의 구원 되시는 예수 이름 붙들고 나가네. 죄의 삭을 풀렸네. 내 영혼 찬양해. 나니 예수로. 우리 두 손 높이며 고백합시다. 나의 공이 나의 구원 되시는 예수 이름 붙들고 나가네. 죄의 삭을 풀렸네. 내 영혼 찬양해. 나니 예수로.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참 소망 세상 소망 되시는 주 예수께 영광 돌아가네. 믿음의 경주 끝에 내 영혼 찬양해. 나니 예수로 인해. 믿음의 경주 끝에 내 영혼 찬양해. 나니 예수로 인해. 아멘.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옆에 친구에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뜻대로 살아가자. 우리 주님 뜻대로 살아가자. 주님 뜻대로 살아가자.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니까 아멘.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포기치 않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몇 번이고 다시 한번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도 다시 한번 나아가겠다고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생명의 빛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생명의 빛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제 우리 함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겠다고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이곳에 모여 모든 지체들이 포화목장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아비온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는 복음 앞에 무릎 꿇었고 다시 일어났으며 이제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결단했습니다. 아멘. 하지만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외면하고 또 주님 뜻보다 내 뜻과 내 생각을 앞세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어느덧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갔던 우리의 죄된 모습을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멘.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무너진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건지시는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로 무너졌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와 건지심 앞에 다시 회복을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학교에서도 또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도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때로는 설렘보다 또 걱정과 부담이 앞설지라도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는 주님, 각자가 말하지 못하는 걱정과 고민까지도 주께서 모두 아시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로운 학기를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가게 해주세요. 아멘. 이 시간 말씀 전하신 한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을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성령 하나님, 무엇보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역사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꼭 필요한 말씀으로 들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아멘. 주님, 이 오늘 받은 말씀을 교회 안에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학교와 가정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내게 해주세요. 아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심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드리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우리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지금 이 시간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것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닌 주님의 것에서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 기억하여 주셔서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오니 우리의 중심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귀히 쓰일 수 있는 헌금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신약 저는 166페이지이고 요 찾으면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그럼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이라고 말하는 자리에서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 한번 앞뒤자로 인사해봅시다. 샬롬. 이번 한 주 잘 지냈니? 처음 보는 얼굴들도 있고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도 있고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반갑게 저기 뒤에도 선생님들 계십니다. 방송실도 계시고 뒤에도 계시고 네 좋습니다. 네.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다 끝이야. 어쩌면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 말만큼 현실적인 말도 없을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무언가 우리가 해볼 수 있단 말이야. 병이 들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병원에 가죠. 실패하면 다시 도전할 수 있어. 또 친구 관계가 틀어지면 다시 사과할 수 있고 잘못된 길을 갔다면 다시 돌아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은 다르단 말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죽음을 향해 야 비켜라 라고 명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많아도 죽은 사람을 자기 능력으로 다시 살려낼 수는 없습니다. 이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멈춘다고요.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도 되돌릴 수가 없고 조금만 더 빨리 했더라면 하고 후회해도 이미 지나간 시간을 다시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보여줘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사람들이 끝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끝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미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된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의 이름이 바로 나사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예수님의 지연은 예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좀 어렵죠? 아마 뒤로 가면 여러분들 쉽게 풀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인공인 이 나사로에게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두 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나사로가 병이 심하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간절함이 있어요.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예수님이라면 제 동생을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뒤에도 계시던 곳에서 여러분들 이틀을 더 머무신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정말 사랑한다면 빨리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신다면 이 병이 더 심해지기 전에 그 사랑하는 그 나사로를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지난주 말씀이 그대로 오버랩이 됐던 것 같아요. 지난주 우리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보았잖아요. 여러분, 야이로의 딸은 죽어가고 있었어요. 얼마나 급했겠어요. 예수님 빨리 가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길에 예수님이 갑자기 멈췄잖아요. 누군가 자신의 옷에 손을 댔다고 이 혈루증 여인을 찾으셨어요. 여러분, 그 야이로의 마음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우리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는 사이 결국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 인간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 늦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야이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그리고 결국 그 아이를 예수님은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사로의 이야기도 똑같아요. 그런데 한 단계 더 나아가요. 이 야이로의 딸은 이미 이제 막 죽었어요. 막 죽은 그 딸을 찾아가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장례까지 마치고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지났어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문장이 오늘 더욱 선명해집니다. 예수님의 지연은 예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예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사로를 사랑하셨지만 예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셨지만 예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왜 어떤 것은 기도하면 허락해 주시면서 어떤 것은 아무리 기도해도 허락하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이 문제를 그냥 없애주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나사로와 그의 가족에게 이런 아픔을 겪게 하셨을까?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나사로가 병들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수님이 바로 오셔서 고쳐주셨으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렇게 울 필요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관점과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편한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고통이 없으면 좋은 것이고 문제가 해결되면 좋은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고난을 단순하게 하나님이 직접 주셨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삶에 시련을 허락하시고 그 시련조차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더 깊은 그 믿음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없애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것을 없애는 것보다 이 일을 통해 네가 나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 환경이 너무나도 싫은데 이 환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그것이 주님께 영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상황보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편하게 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믿음은 이런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죽은 지 나흘이나 됐던 그 나사로에게 도착하셨을 때 이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들리십니까? 어쩌면 원망처럼 들리잖아요.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제가 사람을 보내서 알려드렸잖아요. 조금만 빨리 오셨다면 우리 오빠 안 죽었잖아요. 근데 이 말은 여러분들 원망만 담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속에는 동시에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이렇게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제 시간에만 오셨다면 틀림없이 우리 오빠를 고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에 시간 제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있었다고요? 시간 제한.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이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죽었습니다. 장례도 끝났습니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예수님의 능력을 자기 경험 안에 가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까지는 하실 수 있어. 그런데 이건 너무 어려워. 나는 너무 멀리 왔어. 우리 집은 안 바뀔 거야. 저 친구는 절대로 안 변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기도해봤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 그리고 어느 순간 내 경험이 하나님의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경험이 앞서고 내 지식이 앞선다는 거예요. 내 이성이 앞선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앞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만 보지만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으로 만드셨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고. 근데 왜 그분을 믿지 못하고 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이성만 믿고 가냐,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만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의도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상처와 두려움이 있는지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를 염려하시고 보살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의 생각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제가 다 이해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은 하나님, 저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아신다는,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생각을 갖게 돼요. 지금도 막 생각이 막 치고 돌을 수 있겠죠. 내 경험이 나에게 말해요. 이건 안 돼. 내 감정이 말해. 이제 끝났어. 내 이성이 말해. 말이 안 되잖아. 세상은 말해요. 죽음이 끝이라고. 그런데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경의 진리로 내 사고방식을 수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 생각에 맞춰서 이 성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지 우리가 뚫어져라 봐야 하고, 그것을 묵상해야 되고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맞춰 내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 우리가 고백했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이 고백, 이 말씀대로 사는 삶인 것이죠. 내 경험이 아무리 강하게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다시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죽음을 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부활을 줄 수 있다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병을 조금 낫게 하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이 잠깐의 기쁨과 잠깐의 즐거움을 줄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에 생명을 줄 수 있냐 말이에요. 구원을 줄 수 있냐 말이에요. 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로 내 사고방식을 수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나열된 무덤 앞에서도 하나님께 너무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자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너무 현실적인 말 아니에요? 그냥 그는 그걸 보고 그냥 예수님에게 말한 거잖아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이미 무덤 안에서는 죽음의 흔적이 분명했고 사람들 가까이 가기조차 꺼렸을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것으로 끝이에요. 마르다가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도 맞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관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나흘을 보고 있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마르다는 무덤을 봐요. 예수님은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올 나사로를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말해요.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쟁점은 바로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거 안 눌려지네. 클릭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네, 관점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에서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힘든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덤을 향해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나옵니다. 그곳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사로가 죽기 전에 달려가시지 않으셨을까요? 단순히 한 병자를 고치는 장면을 보여주시려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직접 보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병자를 고치시는 분을 넘어서 죽은 자에게 생명을 명령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나사로를 살렸다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현실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저는 역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보고 끝났다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나오라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은 나흘을 계산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이죠. 사람들은 썩어가는 현실을 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생명을 말씀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둠이에요. 우리에게 경쟁을 부추기고 비교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는 것, 나의 만족을 채울 수 있는 것으로만 계속해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바라본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을 줍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말씀하신 자.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섯 번째, 하나님의 뜻을 제안하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물론 우리의 생각이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는 없죠. 우리가 믿음이 작다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약해지시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를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신데 내가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내 경험을 앞세우니까, 내 이성을 앞세우니까, 내 감정을 앞세우니까 그것을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선을 그어 놓습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이것은 가능하지만 이것은 안 됩니다. 이 정도는 기도할 수 있지만 저 문제는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이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어 놓은 손을 넘어가십니다. 사람에게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나흘 된 무덤이 있습니까? 질문이 어려울 수 있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선을 그어놓은 그 나흘 된 무덤이 있느냐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습니까?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는 좋아질 수 없어요. 나는 또 같은 죄를 반복했어요. 수련회 때는 뜨거웠는데 다시 식었어요. 내 믿음은 끝난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일들 앞에 돌을 놓고 써놓는다고요. 그리고 그 돌에 이름을 붙여요. 포기, 실패, 상처, 두려움, 과거, 내 한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 앞에 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아멘이십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네가 나사로를 살려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다고요. 살리는 일은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해야 했던 것은 이 돌을 옮기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을 쓰고 내가 아둥바둥해서 내가 해보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생각의 돌을 옮기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경험의 돌을 옮기는 거예요. 내 불신의 돌을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 생각보다 주님을 믿겠습니다. 제 경험보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제 감정보다 주님을 믿겠습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서 오늘 말씀까지, 지난주 혈루증 여인은 12해 동안 고통받았습니다. 그러나 생각했어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나으리라, 구원받으리라. 그러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야이로는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계속 걸어갔어요. 오늘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미 죽었잖아요. 이미 끝났잖아. 우리 생각해 볼 때 무덤에 들어갔어. 나흘이 지났어. 모두가 끝이라고 말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끝이라고 말하는 자리까지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놓은 그 자리, 그 선을 넘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은 자를 다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상황의 마지막이 예수님의 마지막은 아니라는 거예요. 혈루증 여인의 시민연도 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야이로에게 들려온 딸이 죽었습니다라는 소식도 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나사로의 나흘된 무덤도 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어떻게 살았던지, 나에게 그 나흘된 무덤이 있던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는 그 전에 마르다에게 그 돌을 옮기라고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나흘된 무덤이 있느냐, 그거예요. 내 생각, 내 이성, 내 경험,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눈으로만 보면 나흘된 무덤이에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눈으로 보면 지연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준비의 시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면 여러분 실패해요. 근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것조차 믿음으로 세워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진리로 우리의 사고방식을 계속 수정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말해요. 죽음은 끝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 경험은 이야기해요. 불가능하다. 근데 말씀은 보여주잖아요. 하나님께 너무 어려운 일은 없다. 내 감정은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 그러나 말씀은 보여준다는 거죠. 정말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마르다를 사랑하셨습니다. 또 마리아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지연은 예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계시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편안함보다 더 큰 것을, 큰 그림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힘듦과 그 어려움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그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진정한 유익을 위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길을 통과하게 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왜 이것을 허락하셨습니까?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제가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죽을 것 같고 힘든 그 상황에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제가 뭘 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더 깊이 제가 더 알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모르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고. 내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끝이라고 이야기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제한해 주시지 않는데, 리밋을 두지 않는데 왜 여러분들의 삶을 리밋을 두냐 이거지.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 제 생각보다 주님을 믿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제 생각보다 주님을 믿겠습니다. 제 관점보다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을 아신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나흘된 그 무덤 앞에서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너무 어려운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역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수련회 이후에 미션을 또 줬습니다. 월요일부터 해봤다, 안 해봤다, 안 해봤다. 몰랐던 사람은 이해할게. 안 해봤다.
오, 그래도 하라면 좀 한다는 말은 이제 안 해도 되겠네. 자, 그러면 헌금 성경책에 끼고 왔다. 오, 그냥 꼬깃꼬깃 냈다 오늘. 솔직하게. 그래. 다시 또 얘기해. 여러분들 평생 계속 그래 왔으니까 어렵겠지만 여러분들 계속 그걸 훈련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우리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 그렇지만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빚어 나가신다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제자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일요일에 이 결단, 이 말씀 듣고 결단이 더 중요한 것보다 월요일에 순종이 더 중요하다라고. 민수야, 알겠지? 곽다인, 권수현 너네 뒤에서 떠드는 거 다 보여. 웃지 마. 말씀 들을 때 집중해. 다 여기서 보면은 다 보여. 여러분 뭐 하고 있는지 다 보여. 무슨 생각하는지 다 보여. 알겠지? 다른 생각하고 눈에 초점이 안 맞는 게 다 보여. 알겠지?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이 마음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이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생각에 다른 생각이 치고 들어오면 주님, 내가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그런 사모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겠어. 그러니까 말씀 보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 하라고. 알겠지? 알겠죠? 저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 우리 고백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보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도대체 누구의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길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들을 지켜보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고 주님, 나의 삶을 이끌어 달라고. 주님, 나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내가 주님을 믿으며 달려나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가 됐든 가정이 됐든 어떠한 삶이 됐든 우리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내 삶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지금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나사로를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것을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던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예수님 아무것도 아닌 것, 우리가 생각도 못한 일로 이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내 삶을 제한 두는데 주님,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성령으로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을 주님 믿습니다. 주님, 이것이 나의 진정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그 믿음을 나도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저를 한번 따라 볼 거예요. 예수님, 제 생각보다 주님을 믿겠습니다. 제 경험보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제 감정보다 주님을 믿겠습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시며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지금 당장 아버지 주님, 내 경험이, 내 상황이, 환경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주님을 신뢰하며 나갑니다.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제 생각보다 주님을 믿겠습니다. 제 경험보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제 감정보다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주님,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이해돼서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지금 마음 가운데 힘든 마음, 지친 마음, 어려운 마음, 그 마음들 주님 기억하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옵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사랑하는 우리 파워목장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 자주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판단했습니다. 응답이 늦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다고 생각했고, 내가 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사로의 말씀을 통해 고백합니다. 우리는 지금만 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는 무덤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 너머를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통과하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의 능력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감정이 믿음을 지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경의 진리로 우리의 사고방식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야이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계속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주님과 계속 걷게 하여 주옵소서. 날된 무덤 앞에서도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께는 불가능하지 않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를 믿고 나만 의지하는 삶이 아닌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파워목당 모든 공동체 가운데, 그들의 삶과 학업과 직장과 가정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 여러분, 자 집중. 우리 이제 같이 할 가족이 새로 왔어요, 여러분들. 자, 박수. 자, 우리 저기 인사 한 번만 할까? 일어나서 그 이름 소개라도 한번 해볼까? 자, 박수. 자, 이름만 간단하게 나이랑 이름만 한번 말해줄까? 이름은 정은성이고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네, 박수.
저는 중1 정효성입니다. 자, 우리 이제 같이 함께할 가족이니까 여러분들 잘 챙겨주면 좋겠고, 은성이는 쌤 목장, 그 다음에 효성이는 목사님 목장이, 알았지? 자, 광고할게요. 자, 앞에 보세요. 자, 우리 자, 오늘까지 리더팀 모집하고 있고, 여러분들 까먹지 말고 할 사람들은 지원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자훈련 열심히 해서 제자훈련 끝나고 지원할 친구들은 제자훈련 끝나고 9월에 지원하면 됩니다. 물론 제자훈련 했는데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번에 지원 못해서 9월달에 지원하는 거는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9월에 받는 거는 제자훈련 끝낸 친구, 그 제자훈련을 못해서 지원 못한 친구들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밤까지 하고 싶은 사람들은 지원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넘겨주세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이라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생각과 뜻을 판단하노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자, 다음 주가 마지막 주니까 다음 주에 우리 같이 빈칸 채워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누구 찍을지 몰라요. 자, 다음 주 대표 기도는 다시 조함이 다음 주 대표 기도입니다. 들었니 조함아? 너 다음 주 대표 기도다. 자, 우리 수련회 3부 프로그램 같이 할게요. 목사님. 그럼 저희 영상 하나 보고 계속. 모준비. 모준비. 얘 좀 봐, 좀 봐. 우리 바보 아니거든.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면 바보거든. 예방. 말인데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고 준비 고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로 점으로 저거 준비. 야, 저거 시작. 난 핸드폰. 나는 친구. 나는 돈. 공 앞에 무릎 꿇어. 즐겨 이제 놓아. 세련한 예원이의 표정. 제발 주여.
한 10분 정도 그냥 나와서 좀 말리고 들어가면 살아있는 거래. 좀 안녕. 원점 몸 앞에 무릎 꿇자. 자, 신속하게 각 목장별로 또 지난주처럼 한번 의자를 세팅해서 민수는 저기 효성이 데리고 와서 같이 앉을 수 있. 희찬이, 은찬이도 여기 앞으로. 각 목장별로. 의자 하나만 또 옆 가져와봐. 거기 앉아. 유진이 저쪽. 자. 자, 다 앉으셨나요? 집중의 박수를.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 주대심 챌린지를 했어요. 각 목장별로 선생님들의 안내에 따라서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우리가 챌린지를 했는데 한번 체크해보고, 중요한 것은 뭔가 이걸 다 완성했다,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서 어떤 것을 느꼈는지를 한번 나누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2분이니까 우리가 20분까지 한번, 그럼 여유가 좀 있죠? 그러니까 그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